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53 성경 통독제 67일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잠언 6장에서 13장까지 읽게 되는 일정이 전부인데요. 먼저 잠언 6장 말씀 펼치시고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듯이 정말 우리 실질적인 삶에 꼭 필요한 지혜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몇 가지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6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담보와 보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담보와 보증. 정말 실질적인 그러한 지혜인데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가녀리고 힘없는 그러한 동물이 사냥꾼의 올무에 있다면 이것은 삶과 죽음, 생사를 가늠하는 순간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그 다음에 6절에서 11절까지는 게으름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 게으름은 강도처럼 들어와서 고작 남은 그것마저 갈취해 간다. 이 갈취해 간다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 고작 남은 안 뺏기려고 몸부림치는 것까지 싹 다 가져가는데요. 게으름이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자에게는 궁핍이 군사처럼 맹렬하게 올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인을 유의해서 보라, 조심해서 봐라,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악인에 대하여서는 그들의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이죠. 악을 꾀하는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이 이 악인이라 살릴 길이 보이지 않네요. 특별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악인의 악한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습성의 그림자라도 있거든 우리는 잘라버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래요. 먼저는 교만한 눈이라. 이건 무서운 눈과는 달라요. 째려보는 눈하고 달라요. 교만의 눈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된 혀입니다. 거짓을 쉽게 말하는 혀.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있습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위증이 있습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잠언은 실질적인 삶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늘 말씀의 거울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잠언 7장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켜야만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5절에 보면 음녀에게서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 있습니다. 6절부터 23절까지 긴 내용이지만 그래도 그 내용을 보면 마치 한 편의 저질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이 상세하게 기록된 악녀의 유혹,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넘어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습게 볼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너무나 가까이 있는 그러한 위험입니다. 심지어 남편이 있는 파렴치한 여인의 유혹, 그리고 가문 이설을 이기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성경은 단호하게 지혜가 없는 자라. 잠언에서의 지혜는
생명입니다. 지혜의 왕이라던 솔로몬 역시 이 문제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을 만큼 이것은 위기에 덧치기도 합니다. 결국 그렇게 들어온 여인들, 그 많은 여인들에게 많은 위로를 누릴 줄 알았는데 그렇게 그들에게 끌려다니다가 우상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습니까? 잠언은 매우 부드럽지만 매우 날카로운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잠언 8장입니다. 지식이 많은 것은 자랑할 것이 못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수긍하지 못하는 자기의 세계에 갇혀 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식은 그것을 사용하는 지혜에 의해서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있다면 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지식은 지혜를 만날 때에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구할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겠죠. 8장 17절 말씀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잠언에서 이 지혜는 의인화할 때에 그것은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지혜가 말한다. 이런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이 잠언에서 지혜를 명사화할 때는 그것은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죠. 본문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3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도박에 중독된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현금, 그것이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도박에 중독된 사람의 주머니는 좀 비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지혜가 있다면 지혜가 있는 것이, 지혜가 없다면은 지혜가 있다면은 그 주머니에 재물이, 지혜가 없다면 그 주머니에 재물이 없는 것이 나을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주머니에 현금이 문제가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지혜의 문제인 것이죠. 잠언 9장입니다.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는 본문인데요. 특별히 7절부터 10절 말씀에 좀 묵상을 하듯이 좀 머물러 있으면 좋겠는데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네, 저는 선교의 기간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목회를 통해서도 이런 것들은 참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는데요. 동일한 책망,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권면을 할 때에 거만한 자는 그것을 권면을 통하여서 전쟁이 시작되고 지혜 있는 자는 그 권면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에 성숙과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그저 하나님의 이 지혜를 구하고 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만나고 지혜가 내 삶을 지배하는 그러한 복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책망, 징계, 교훈 모두 동일한 의미겠죠. 모두 다 지혜의 기회입니다. 이 지혜의 기회를 잘 받으면
11절에는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지혜는 그 앞에 생명을 놓습니다. 그러나 거만은 해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10장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된 글인데요. 22장까지 계속됩니다. 신앙은 구름같이 형태가 있는 듯 바뀌고 바뀐 듯 변하고 그런 희미한 불분명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매우 분명하고 뚜렷한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지혜인데요. 바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의 백성에게 공유하신 특성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우리에게 공유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함, 그리고 선함, 사랑하는 마음, 공의에 대한 진실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지혜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본문에 나오는 삶의 다른 길을 어렵지 않게 구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와 근심하게 되는 자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단번에 알아보죠. 누울 때와 일어날 때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입의 말이 생명의 말인지 멸망의 말인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구별하지 않고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잠언 11장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대립은 계속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영원히 갈리기까지는 의인과 악인의 대립, 그들의 행보의 결론은 늘 역설적으로 나타납니다. 24절 보면 아주 통쾌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악인은 어디려 하나 결국 빈손으로 서게 될 것이요. 의인은 비우려는 듯 공개하며 구제하나 채워질 것입니다. 7절부터 8절 내용을 보시면 미련한 사람은 믿음으로 현실을 채우기를 원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현실을 들여서 믿음의 세계를 채워 나갑니다. 너무나 의미 있고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서 좀 잠시 묵상해도 좋을 본문입니다. 잠언 12장입니다. 잠언 12장은 삶의 현장마다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의 세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언어는 그 사람의 세계를 보여주는 마음의 창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담고 있는 역사의 그릇이죠. 잠언의 많은 내용들 역시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죠. 13절 보면 악인의 입술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일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주변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되는 말을 했는가? 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가? 18절 말씀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은 부러지고 양약이 가득한 향기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면 좋겠습니다. 칼처럼 쏟아내는 말이 있거든 부러뜨리고, 살리는 평안의 말이 있거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20절을 주목하세요.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의 소원, 화평, 이 마음의 화평을 품고 나눈다면 우리의 말은 생명을 담은 양약이 될 것입니다. 잠언 13장입니다. 왜 성도는 지혜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가? 잠시 머무는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모든 인류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짧게 머물든 길게 머물든 지금의 모든 기회는 그날의 판결의 조건이 됩니다. 의롭게 살면 의의 결말을, 악하게 살면 악인의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 결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미 내려진 결말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의인으로 이미 내려진 결말에 대해서 악하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남을 괴롭히고 고소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이 안 되는 것을 자기 책임이라며 외면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잘 살고 못 사는 이야기에 심취해 있습니다. 악하고 의롭게 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잘 살고 못 사는 그 평가의 기준이 너무나 유치하게 재물이나 명예에 제한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9절 말씀에 보면은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우리 모두의 가정에 영원히 빛나는 그러한 빛이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은 읽을수록 또 읽고 싶고 되새김이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약한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통독하면서 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